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필리핀은 동남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3, 4, 5월이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곳의 기온이 50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부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일들, 사명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심으로 오늘 말씀 또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종일토록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 인도하시고 제 가운데로 가지 않고 거룩한 길을 다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돕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 선동자들, 주동자들과 그의 소유물, 저에게 속한 자들을 다 땅에 삼키게 했고 그 땅이 덮어버리게 했죠. 말 그대로 생매장되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진이죠. 그런데 오늘날 지진과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 입을 벌려 삼키게 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 오늘날의 지진은 다시 그것을 덮지 않는다는 것. 땅이 갈라지면 갈라진 상태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주동자를 심판하시고 삼켰을 때의 그 땅은 달랐어요. 땅이 입을 떡 벌리고 모든 삼킬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 땅이 다시 원형으로 봉쇄되는 거죠. 원상 복귀해버린 거죠. 이것은 이 땅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이구나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 땅이 사람과 악인들, 소유물을 다 삼키고 입을 딱 봉해버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50명은 향로에 그 불을 붙들고 있다가 그 향로를 붙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명령을 내려요. 그거 뭐냐면 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도록 합니다. 자, 엘르아살이 자, 250개 그 향로가 있잖아요. 2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향로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붙잡고 몸이 딱 달라붙어서 타져서 죽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이 기름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 그 기름기에서 온 몸이 다 바싹 타버린 사람, 덜 탄 사람, 중간 탄 사람. 다 어떻게 있어? 사람이 시체 탄 냄새를 어떤 사람은 못 맡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썩은 냄새 못 맡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 일단은 죽음 현상, 우리 숨이 끊어지면요, 바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미생물들이 가장 많이 달라드는 우리 인간의 시체예요. 그래서 썩어가는 냄새, 진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서 이 사람들은 향에 담은 그 향불이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러면 살이 지글지글 타는 거죠. 그러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보여줄까요? 아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다 죽은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르아살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체 냄새를 다 맡고 250개의 향로를 다 지금 모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은 여호와 제단 앞에 붙지 못하도록 해요. 왜? 그 불은 그들이 250명이 밖에서 담아온 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세속화, 이 세상령의 죄악된 것, 불순물이 섞인 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단불에 못 밖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서 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0개를 거기에는 막 시체가 달라붙어서 썩은 냄새, 살점이 붙어 있는 거 다 띄었어요. 여기 성경에 그런 기록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엘르아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시체 냄새도 그것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내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엘레아살이 250명의 달라붙은 그 타담한 시체를 다 일일이 떼고 그 250개를 수집해서 망치질을 해서 다 펴입니다. 왜? 그것을 제단으로 하나님께 쌓도록 에워 쌓도록 만듭니다.
제단에다 그것을 입혀요. 입혀. 그렇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러고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순종과 그리고 주동자 고라와 그 세 사람 그리고 250명의 불순종의 차이가 어떤가를 대변해서 보여줍니다. 엘르아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반역자들 죽은 250명들 같이 하나님의 질서와 반역,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한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그 불순종이 가져온 이 처참함을 제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50개의 향로를 쫙쫙 피우러 합니다. 망치질을 해서. 그래서 다 제단을 덮습니다. 덮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올 때마다 아하, 우리가 이 제사장만이 드나들 수 있는 성막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곳은 우리가 함부로 노릴 자리가 아니다. 이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구별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탐한 그 오만 방자한 짓을 저져야 안 되겠다. 그리고 그 250개가 입혀진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은 반역 도당들 250명의 이 시체가 불에 타서 죽은 그 경종이 되게 한 그 상징으로 입혀진 향로를 볼 때마다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리고 우리의 직분에 감사하고 그 직분, 제사장 직분 아무에게나 맡긴 것 아니다. 그 자리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탐하다가 죽은 250명을 기억해라. 이건 하나님의 예방 조치, 죄의 억제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런 죄의 억제책이 없으면 판만 깔아주면 얼마든지 고라와 그 세 사람, 그 다음에 250명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탐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상징적인, 이런 죄의 억제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고 거울입니다. 너희들 이 말씀을 읽어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한 이 죄악, 특히 이 불평불만하고 반역 도당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한 상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차 목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이렇게 코를 껴서라도 우리 영혼의 목을 매서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조치예요. 하나님 250개 그 향로를 그 엘리야살에게 시체 막 타다 붙은 거 떼어내고 또 불도 다른 데다가 쏟아붓고 얼마나 고역이 있습니까? 그날 밤 엘리야살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며칠 동안은 밥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은 시신들을 보고 얼마나 그 잠이 오겠습니까? 제대로 밥맛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순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우리를 꼬실라 버린 거예요. 영원히 지옥 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만큼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와 세속과 세속화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회중을 살려줬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 때문에 회중들을 다 떠나도록 했어요. 그들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루 사이에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니놈들이에요, 니놈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 회중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도자들이. 네? 그래서 원망합니다. 또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손살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 모세와 아론 지키려고, 살리려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진을 덮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살리고 그 해중들을 원망 불평하는 해중들은 반역하는 해중들을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이중성,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중적인 모습으로 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구원하시로 그리고 악인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쭉정이 가라지들 이들을 모아다가 불살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들이 또 해막 앞에 이르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제 이들이 엎드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그 분노.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렸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도 하나님의 심판은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왜? 이미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들이 엎드리는 순간 이미 심판은 시작돼 버렸어요. 이 이전에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렸죠. 그런데 이미 그들이 고개를 들기 전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걸 감지한 모세가 얼른 아론에게 말합니다. 얼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 가서 속죄하라. 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그들이 담아온 향로의 불은 어쩌죠? 반역자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담은 불은 어디서 가져온 불이에요? 제단에서 가져온 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불은 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세속과 탐욕과 거짓의 불, 세상에서 가지고 온 불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목사, 하나님이 인정한 선교사, 장로, 중직자, 성도들이 돼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뚜껑을 여셨을 때 그때 인정받는 자들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담은 그 불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불이에요. 왜? 하나님이 밝히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 그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속죄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러 온 그 아론의 그 향로로 가지고 속죄받은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멈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살린 자. 왜 하나님이 살려줬을까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도 죽어야 될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극 가담자, 그 다음에 마지못해 가담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거치기 선동당한 자, 다 하나님은 구별시켜요. 아마 살린 자들은 그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금향로로 죽은 250명, 주동자들, 이래저래 해서 1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바로 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그리고 또 그 앞에 죽은 사람 해서 약 15,000명이 바로 이 반역을 행하다가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속죄, 그 아론의 불, 하나님의 제단 불, 그 불로 속죄받은 자들, 그리고 그 불이, 그 속죄의 그 상징인 불이
여호와의 그 사자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하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반역을 일삼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제단의 불로 우리를 속죄해야 돼요. 다 얘기하고 우리 욕심을 태우고 미리 하나님의 제단불로, 그 하나님의 제단불로 입술을 태운 자가 누굽니까?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 하나님의 제단불, 그 제단불로 우리를 속죄하고 씻는 이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가 멀다 않게 그 주동자들을 하나님이 불로 사른 것을, 지진이 삼켜버린 것, 땅으로 하나님이 삼켜버리게 한 것을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깨닫지 못한 이 인간의 이 끝없는 죄악, 이 탐욕, 원망불평, 불신앙.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훈과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위와 직분을 무시해라가 아니에요. 그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되 다른 사람의 직분을 탐하거나 자기 직분을 불평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거룩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의 육을 자르고 태우고 불사르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불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속죄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원망 불평, 욕심 탐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다 죽이고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250명의 그 죽은 하다 남은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워서 제단을 쌓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죄를 억제시키고 경종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비춰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경종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